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온전성과 최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또 혹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짓된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에 또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건데 이게 우리의 내면을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롭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칭의가 이렇게 법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그 사실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즉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내가 죄인이어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공로와 내 이런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의 근거에서 화목제사의 근거에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어떤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절망스럽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물론 이것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심판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천로역정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장차 망할 세상에 있고 그 성에서 내가 도망쳐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결코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제서야 그의 마음엔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로역정에서도 그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쉼이 없다가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의 죄짐이 풀리면서 그 안에서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쉼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그의 마음이 쉼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안도감, 그런 쉼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다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심판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그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큰 관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만은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저 어떤 감상적이거나 어떤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굳게 잡고 그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경우 어떤 성령의 은혜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듣거나 음성을 듣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거 먼저, 이 주관적인 체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고백하듯이 감사의 그 간증을 하듯이 그런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확신하고 있다라면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닐지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도 십자가를 통한 자기 이해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수많은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나는 별 나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그냥 그렇게 한 번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며칠 전에 레바논에 있는 그 무장단체 중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이제 지금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만 그 군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무장단체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슬람 교도 중에서도 진짜 골수 중에 골수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회심한 거를 그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든지 아무튼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빈 공과 같이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가 너무 넘쳐나니까 정작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헤즈볼라에 속했던 그 이슬람 교도가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는 이슬람 그 배경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가 알라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알라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라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만 요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떤 그럼 여러 과정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알라로부터 자신이 섬기는 순교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섬겼던 알라로부터 한 번도 그 알라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속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결론 보면서 말씀드릴 걸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 이슬람 교도가 알라를 대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의의 땅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송사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해요. 네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양심의 그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립니다. 특히나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양심의 소리는 엄청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이러고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런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양심은 송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꺾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양심의 송사에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양심의 송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신칭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양심의 송사에 흔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면, 항변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시금 비참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양심의 송사에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내가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송사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작사가인 존 뉴턴이 그 지은 찬송시에 이런 찬송시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속죄소로 나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답하신다.
주님, 내 방패와 피난처 되소서. 당신 그늘 아래 나 숨겨주소서. 나 무서운 참소자 만나면 내 할 말 이것. 주님이 나 위에 죽으셨도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우울하고 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옛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잊어버렸던 어떤 죄들을 기억나게 해서 그 죄를 인해서 우리가 비참해지게 만들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자신이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직 그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옛날에 지었던 어떤 죄를 그게 뭐 말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또는 생각으로 지은 죄든 그런 것들을 사탄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옛날 그 영화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유지하다가도 언제나 어떤 그 죄가 떠올리면 끊임없이 자신을 막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이미 엎질러져서 쓸어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그런 자신의 과거의 죄를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리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 그런 한 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그 77세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리드 존스 목사님 사역할 때. 그러니까 77의 회심을 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회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책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한 예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개가 빵을 훔쳐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빵을 써는 칼 있죠. 그 긴 칼. 그걸로 개 목을 그런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를 했답니다. 성찬식을 이제 오후 예배 때 성찬식을 집행을 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 회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해서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교회 회원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기쁨의 그런 성찬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어.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새벽이 됐는데 아직 리든스 목사님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택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어제 오후 예배 때 보였던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온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황홀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르이준스가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찬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대였을 때죠. 30년 전에 친구들과 이 펍에서, 술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는 사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딱 떠올랐답니다.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는 불행해지게 된 겁니다. 그는 과거에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노름에 쩌들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그런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누렸어요.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 준 구세주에 대해서 그 예수는 사생하다라고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밀려오니까 급전직하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지었던 어떤 특별한 죄가 갑자기 떠오를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처럼 그랬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면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불행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왜 그래요? 그 죄를 저지른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이 사람과 같이 어떤 신성 모독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그 생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불현듯 우리가 다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 속에도 없는 그런 어떤 죄를 불현듯 떠오르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을 특히 많이 합니다.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우리도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던 어떤 죄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씨름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해요.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 머릿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죄가 떠오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어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당연하지, 이런 것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삽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차마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 막 은혜를 받고 막 이제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또는 목사가 되겠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뭐 교회 건축을 해서 내 재산을 바치겠다, 막 이런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종종. 근데 그대로 했으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선교 대회를 했을 때 그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그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서원한 대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신발 속에 들어간 그 돌처럼 끊임없이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불행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항상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이니까 이것은 내가 그냥 받아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삽니다. 그 불행한 것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숙명이려니 죗값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그 뒤에 보면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항해봐야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존 뉴턴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서운 참소자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것,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과거에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맞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이것을 가지고 싸울 때만이 마귀의 참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만이 사탄의 참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귀는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귀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마귀는 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방식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신칭의를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마귀의 참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이 이신칭의 교리를 진정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바로 그런 거기까지 이어지죠. 나 죽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하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이기셨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의 굴레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적용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자기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일 단 한 가지의 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이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적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칭의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우리가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칭의가 여전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용될 위험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셔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오용의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이신칭의 복음 때문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배후의 뿌리에 이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유보된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보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불경건한 상태였어요. 불경건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맺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상실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구원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기의 위치, 그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신칭의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신칭의 복음은 사람들이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진리는 언제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상실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회복성과 같은 그런 위력이에요. 물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은 무엇으로도 변동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그때에도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계시지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거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들은 단 한 번의 그런 은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송사에 대해서, 사탄의 잠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영단번에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양심의 송사에 맞서야 되고 사단의 참소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과정이에요. 어떤 은혜 체험, 뒤에 이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소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이런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잠시 흔들리다가 나침반의 그 바늘이
그 어떤 다른 자성에 의해서 막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북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이런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와 그런 것을 인해서 잠시 흔들리다가도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다시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의 서신서가 쓰여져야 했어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도 그거죠. 요한일서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유력했던 사람들이 다 그 교회 공동체를 떨어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일서인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영생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를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지적인 그런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그거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지금 세례교육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앵무새에게 훈련을 시키면 얼마든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그런 앵무새가 나오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정말 그렇게 앵무새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사형리를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앵무새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앵무새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나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앵무새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그거를 당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그걸 인정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대조군을 가지고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그냥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급격한 어떤 변화를 통해 어떤 환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세뇌를 받아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조를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왜 다른 사람이 삼자가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조를 해보면 내가 세뇌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이외에는 내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확신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믿음을 어떤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화평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것보다 자신이 믿는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항상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믿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나의 행위, 믿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드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을 일종의 자기들이 신뢰할 공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이후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한 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병진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 주병진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아는 사람들은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죠. 옛날에 그 코미디에서 주병진이 극장에 갔어요. 자기 여자친구랑. 근데 이제 스릴러물이었어요. 공포 영화였는데 막 가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막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남자들도 막 무서워하고 막. 근데 주병진은 막 웃으면서 눈을 감고 웃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얼마나 든든해. 다른 남자들은 딱 그 무서운 장면에서 막 무서워하고 깍 소리지고 막 비명지르고 그러는데 저기 남자친구는 막 의젓하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고 있는 겁니다. 영화가 끝났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주병진이. 기절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짓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밝습니다. 항상 밝아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거짓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만 있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태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런 거룩함을 좇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짓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의 관심은 오직 용서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는 죄에 빠졌을 때 사탄에 의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지기가 무섭게 바로 너무나 신속하게 너무나 가볍게 괜찮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가리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성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켰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또 바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가까운 교회.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방송에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경악을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이제 그걸 인용을 하는 건데 다윗도 죄를 졌지 않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가볍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처리해버리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몇 주를 그렇게 씨름을 해야 될까요? 몇 달을 씨름해야 될까요? 어떤 기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거짓 평안을 누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참 화평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를 누린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화를 누린 사람은 결코 제잘거리고 입심 좋게
그렇게 또 마음을 가볍게 먹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옥을 언뜻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곳이잖아요. 지옥을 환상을 통해 본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지옥을 눈으로 보고 또 환상을 통해 직접 가보거나 이런 게 없어도 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회심의 시기에 잠을 자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시온이 답 됐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을 한단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때 그는 마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의 마음엔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마음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는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그 마음이 가볍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진지함입니다. 진지함의 요소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정말 털딱서니가 없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개들도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개는 진짜 완전히 정말 너무 철딱서니고 밥 먹는 거 보면 막 너무 개걸스럽게. 진짜. 그런데 그 개가 어느 날 진지해졌어요. 집 밖에 나갔다가 지나가던 차에 발이 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막 깽깽깽 하면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데 그 개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요. 얘가 먼 산을 보면서 막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개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진지해지더라고요. 잠시라도. 나중에는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있어요. 진지함의 요소.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입심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경이로움과 감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다음의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떠벌리고 이러지를 않아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제나 자기 생활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차원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것들 막 얘기하자면 내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헤드라인만 제가 그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칭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8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심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용하는 사람들은 또 오용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화평을 힘써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그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마음에 쉼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며 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양심이 송사할 때마다 사탄이 참수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며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여기서부터 지금 이 모습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참으로 복된 삶을 살다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원하지도 원할 수도 없었던 일 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